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처럼 받은 자가 또 이 세상에 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어떤 성공의 어떤 잘남의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어떤 성공의 지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신명기 34장입니다. 34장은 모세의 이 일생에 대한 하나의 회상과 또 죽음 그리고 모세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런 말씀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가나안 정복에서 다음 지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죠. 근데 이 34장을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마친다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성경의 전체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복음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신명기는 더군다나 신명기에서 또 마지막 34장에서는 그냥 모세에 대한 회고와 또 앞으로의 전망, 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이 여호수아 소개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로만 끝난다면 너무 부족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 장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 또 모든 어떤 스토리들이 이 안에 다 담겨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34장은 말 그대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정말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결론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34장 말씀을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됩시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떤 결단하고 그럼 이 정도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이 죽음과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34장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먼저 볼게요. 자, 1절 시작. 모세가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또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거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있고 또 모세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왜냐하면 이제 이 자리가 죽을 자리이기 때문에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에 올라가는데 느보산이 있고 골짜기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산 정상에도 이제 어떤 명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스가라고 하는 산 꼭대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느보산의 꼭대기, 산 꼭대기에 비스가라고 하는 산 꼭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요. 서로 다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의 비스가라는 산 꼭대기에 올랐다. 그리고 이 비스가 산 꼭대기, 산 정상은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는 산이에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산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위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가면 우리도 저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인천 쪽에도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저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곳은 그 관광 목적으로 사실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곳을 가잖아요. 저 강원도 고성 쪽에도 통일전망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면 북한에 대한 어떤 직접적으로 그들이 사는 장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지역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북한 땅 전 지역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이렇게 그냥 시선에 들어오는 지역만 보게 되는 것이죠. 북한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망원경이 없으면 거의 볼 수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또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비스가라고 하는 골짜기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건 그냥 일부 정도만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지금 거의 가나안 땅 그 전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모세가 이걸 다 보기 위해서는 시력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뭐 3.0, 4.0 뭐 이거 뭐 물론 4.0도 진짜 엄청난 좋은 뭐 몽골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나 이런 눈이 좋은 건데 그 정도로 사람의 눈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아무리 좋아도. 근데 가나안 땅 이 전체를 본다는 건 사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런 의미로 하나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설명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나안 땅 전체를 모세가 보았다고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가나안 땅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비스가 산꼭대기가 엄청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지는 또 않아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온 4절 말씀 때문에. 자, 4절 볼게요.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너가 지금 바라본 그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 그 약속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걸 모세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 땅을 보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요. 그 가나안 땅을 너의 노력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이루셨다는 걸,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본다,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그냥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라 인지한다 또는 안다, 그런 의미예요. 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본다, 너 보았지? 눈으로 본 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아는 것과 같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바로 그 땅이구나, 눈으로 직접 보고 모세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모세는 그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시각적으로만 보이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그 모세가 지금 그 땅을 이미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땅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모세는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미 경험한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 그걸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어도 원통해요? 원통하지 않아요? 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는 그 땅을 보았거든요. 경험적으로 모세는 그 땅을 이미 보았거든요. 알아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들어가지 않지만 못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미 나는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가니까 이제 비로소 모세가 장사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모세의 죽음은 이미 그 땅을 경험적으로 그 땅을 보고 죽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이미 누린 땅이라는 누린 땅. 이미 모세는 다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사실 조금 더 살고 싶은 건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살고 싶어 하는 것. 안타깝지만. 자, 결국 모세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요. 여러분 이것도 모세의 나이가 몇 세? 120세. 뭐 실제로 정확하게는 127세라고 하는데 120세에 죽어요. 근데 모세가 죽는 날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조차, 죽는 장소조차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저 데려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만족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네가 죽을 땐 정해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는 거죠. 준비. 뭐 더 살고 덜 살고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죽은 장소 그리고 모세의 이게 죽은 시체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보세요. 네. 자 8절 그게 이제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7절 8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보세요. 이게 30일을 애곡했다는 게 당시에는 보통 7일장이었어요. 7일 동안 애곡하고 좀 지도자가 죽으면 한 30일 정도 했어요. 아론이 죽을 때도 30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론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론과 같은 대우를 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사실 30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여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이 8절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번역본을 기록해 놨죠. 8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일 내내 애곡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30일이 이거 성경에서 30일이지 사실 30일보다 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 그 시체에 다 달려들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까? 신령한 자였습니까? 그렇게 여겨서 모세를 결국에는 우상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심지어는 금송아지도 만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이 이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감추셨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더군다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기서 모세 죽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다가 결국에는 또 불순종해서 안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모세 야 어디 있는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해라.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죠. 이건. 결국에는 모세가 죽은 시체가 어디 있는지 죽은 자리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신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물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모세 지도자, 그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죽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그 리비아 홍수, 또 모로코 지진, 참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사건들이 막 세계에서 터지고 있는데 그 사건들도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해서 또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럼 우리가 참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더군다나 가나안 땅 정복은 그냥 걸어가면 얻어지는 땅입니까? 그냥 땅 밟기 하면 얻어지는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절한 전쟁으로 얻어야 할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에 대한 처절한 전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면 차라리 좋은데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모세가 죽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가 상실돼서 그 두려움과 그 놀람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모세를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죽음에 이런 의미만 담겨 있을까? 모세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단순히 지금 이제 스토리적이고 어떤 이야기적이고 성경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이해했다면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에는 반드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학, 물론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여기서 말하는 대속적 죽음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요. 그러면 그 대신 값을 지불할 때 마땅한 가치가 있어야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죽음에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고 어떤 형태적으로 의미가 담겨 있다.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세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림자.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는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자, 여기 보니까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지 않았다?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 보세요. 신명기 32장 50절.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리라. 근데 이게 보세요. 모세의 잘못이에요?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애초에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죄의 몫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씌운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모세라고 하면 되는데 너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너희가 라고 한단 말이에요. 51절에도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무리바 사건은 모세 혼자만의 잘못,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물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지도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단순히 지도자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받고 백성들은 심판 안 받고 뭐 이런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누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금 누가 받는 거예요? 모세가 받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대신 담당시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내내 불순종하잖아요.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무지하니까 용서하자. 쟤들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너는 안 돼. 너는 용서 못해. 하나님 뭐예요?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도 심판하셔야 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누가 지금 담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담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모압 땅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죄를 벌하실 수도 있잖아요. 모세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옆 밖에 나와 밖에 있는 모압 땅에서 죽여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은요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 그 성전에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밖이잖아요. 성밖.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오셨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 받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모압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모세의 대속적 죽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대 사상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를 사모하게 되고 참된 죄사함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진정한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그분을 기다리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의 상징이냐면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상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제정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율법을 계속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구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규율, 근간. 그러나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생기는 거죠. 율법의 한계는 죄가 있지만 죄를 보게 하고 죄가 깨닫게 되는 건 가능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철로역정 시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누가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결국 그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죄 사함을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또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요, 복음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삼중직. 예수님이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 오셨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모세의 삶과 사명에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닮아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는, 그래서 이 뒤에 이런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요? 이런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의 예표예요. 부활의 예표. 여러분, 모세가 죽는 모습, 또 죽은 흔적, 모세의 죽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의 시체를 숨겼다, 아예.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리고 유다서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 사단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참 재밌는 모습이죠. 자, 유다서 1장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 마귀와 다투어요. 뭘로 다투냐면 모세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의 승천. 당시 이 사람들이 모세 시체가 없으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가 승천했을 것이다. 모세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보세요. 모세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모세의 몸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사단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아직 모세가 승천하거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이제 설명이 없으니까, 마귀는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모세는 내 거야.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미가엘은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도 안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도 그 당시에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모세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거예요. 모세도 이런 죄가 있다. 모세도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임당한 것이다. 단지 그냥 안 보였을 뿐. 그래, 그거에 대해서 이 미가엘도 모세의 죄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미가엘도 모세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는데 왜 거짓 교사들이 어찌하여 죄에 대해서 고소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한 변론을 다투는 장면을 기록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모세가 신약 때 언제 한번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재림 때 이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올라갔죠.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한 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죠. 모세가 만약에 변화산 사건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오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구나 딱 보이잖아요. 모세는요, 죽음도 없어, 알 수도 없어, 무덤도 없어. 모세가 진짜 죽었나? 모세가 진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있나? 근데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부활했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세의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나타난 걸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을 이미 맛본,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자들도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죽음은 뭘 담아내고 있다? 부활을 담아내고 있다. 부활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죽음과 그의 시체를 숨기신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네 가지가 바로 이 모세의 죽음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기초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부정합니까? 이거 부정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원리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명기 34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세의 죽음을, 그래, 모세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죠. 자, 9절에 보니까,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뭘 해요? 안수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죠.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해진 여호수아가 결국 이제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실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건가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호수아는 참 대단해, 아는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생각도 깊고 또 성품도 좋고, 물론 성품 좋긴 하겠죠. 어떤 뛰어나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여기 모세가 아말렉과 함께 싸울 때 그 아말렉 전쟁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아말렉을 쳐서 무찌릅시다,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러자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 위에서 이걸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 성경 제가 안 찾아놨는데 출애굽기 17장만 볼게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 10절. 성경을 찾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 10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까지. 여호수아를 불러요. 불러다가 싸우자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팔을 들고 있고 그동안은 계속 여호수아는 지금 칼로 아말렉을 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등장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황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결국 모세가 그걸 다 부셔버려요.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갈 때 부하로 함께 모세와 올라가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로 함께 가나안 정탐으로 가죠.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정탐 갈 때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을 자세히 보고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누구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선택받은 것은 여호수아가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한 이 승리 소식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참 신기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 계속.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된 것을 계속 가르쳐라. 계속 얘기해라. 귀가 따갑도록 계속 그걸 얘기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했던 얘기인데 그때 했던 얘기인데 나 이거 얘기 안 해줘도 난 지금 다 아는데 계속 외워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 이야기를 귀에 따갑도록 귀에 그냥 이게 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했잖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마치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 모세가 안수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없던 지혜의 영이 갑자기 생겼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혜의 영은요, 한순간에 그냥 지혜의 영이 갑자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동안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다음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갑자기 여호수아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이 안수는 공적인 선언이에요. 공적인 선언.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준비된 자로 훈련받으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았을 거예요. 아, 그래, 여호수아 하면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참 여호수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케 된 거예요. 준비된 거죠. 준비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는 건 쉬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준비되는 게 문제예요. 준비되는 거. 자,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에 대한 평가 10절부터 12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이 모든 걸 행한 건 모세.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건 누구? 하나님. 결론적으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존재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비록 가나안 땅을 눈에 두고 못 들어갔다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모세는 그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잖아요. 대속적 죽음, 율법과 복음의 의미, 그리고 삼중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여러분, 이 고백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행복한 자로서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